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34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1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병사되어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맡은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언제나 돈을 사랑하지 말며 주 안에서 자족하라 하였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자라 자칭하는 이들이 말씀을 가르쳐주겠다 하며 성도들의 헌금을 가로채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당시 교회 안에 가득하였기에 이러한 거짓 전도자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자족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며 개인의 이익만을 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였을 때 욕심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빈손만을 바라볼 때 생겨난다 하였습니다. 그 손을 들어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하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자족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삶의 매 순간 언제나 내 손 붙드시는 주님 의지하며 진실로 그리스도인답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차 수감되었을 때에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계승에 있어서 디모데를 향한 권면과 교훈, 명령을 전하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제를 기독교인의 소행으로 덮어 씌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기독교 탄압과 박해, 내적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그리고 거짓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위협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며 고난에 인내하면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복음을 충성된 이들에게 가르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강하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대부분 강함을 생각하면 육체적인 강함이라든지 눈앞에 놓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강하다고 여기는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능력으로 강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관점을 나와 세상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요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 강함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한 힘과 능력이 내 힘과 내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길 힘과 복음을 전할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으며 매질로 당하였고 감옥에까지 갇히지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억울하게 갇힌 감옥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천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는 이야기하길 주님을 기뻐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었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이 참으로 힘겹지만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주님을 바라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이시요 능력 되심을 알았기에 오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참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믿음 없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할 때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강하여지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이란 신실한 사람들을 말하고 그들에게 자신에게 들은 바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하기를
바울은 자신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졌고 그가 받은 사명 또한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이 되었음을 말하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나아가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수하여야 할 책임이 디모데에게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디모데가 처한 그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세상의 핍박과 박해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였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은 병사가 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금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다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나아가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이야말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참 능력이기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며 인내하고 나아가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정과 욕심,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기에 이것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잘못되었다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꽉 막혀서 시대를 따르지 못한다 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해서 우리를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복음을 떠난다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병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를 병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핍박과 박해에 맞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서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병사로 서서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서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맡겨진 바를 따라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신자된 우리들을 망각해 하는 일체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말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세상의 것들에 빠지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믿는 자 된 예수님의 병사로서 우리들의 신분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복음의 병사로서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들의 삶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가 바울은 병사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병사로 세우신 이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땅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바울은요, 디모데와 오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경기하는 자와 농부의 모습에 빗대어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릇 행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을 나아갈 때 그가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규칙을 잘 지켜야 승리의 면류관을 얻듯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복음대로 충성되이 살아서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바라면서 인내하고 수고하듯이 복음 전도자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수고로이 복음 전파의 사역과 그 삶을 감내하며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오늘 디모데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기억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억은 우리가 지나온 삶의 흔적과 지식을 담고 평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기억이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허락하고 때로는 인내의 시간을 버티는 힘이 되어서 인생을 바꿔가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일평생 기억하고 따라야 할 분이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시요 신정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그가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 되시고 우리의 복음이심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그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요.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과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의 부활을 정말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 사명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2번이나 감옥에 갇혀 매이는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곳에서도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더니 그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갔고 담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힌 중에서 전하였던 복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며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정말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서 갇힌 자 되었으나 복음이 스스로 멈추지 않고 흘러들어갔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었다면 아니 믿는 자로서 세상의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해야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로마서 10장 1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입니다. 매이지 아니하는 복음의 역사를 목도하고 사도 바울은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는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서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정말 매이는 고난까지도 감내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인 구원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강하여지고 주님의 좋은 병사로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여 주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할 모습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1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살고 복음을 위해 살다 우리가 달하는 고난이 그리고 영광이 정말 주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고 죽고 참고 인내하는 삶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내가 죽는 것이요 복음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디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받은 이로써 언제나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억함으로 내게 주신 믿음의 삶,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정말 주님을 삶 속에서 전하는 자로서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 우리를 통해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 곧 나의 생각,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도우심과 방식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욕심과 안일함과 걱정과 염려와 탐심을 내려놓으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의 좋은 병사 되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평생 기억하며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영죽을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삶 속에서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늘 말씀으로 깨어 이 세상을 분별하며 헛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만을 따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과 사명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병사 되어서 무엇보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 합당하게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아직 믿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되며 또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하면서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으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며 하루하루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완 동안 주 안에서 늘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의 그늘 아래 쉬며 참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지난 한 주간 예상치 못한 크나큰 폭우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과 쉼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 어려움 중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상한 마음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들 속히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모든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터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봉헌드린 손길들 주님 날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은혜와 일용할 양식, 돋는 솔깃들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우는 자와 애통하는 자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